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은 없는지. 잠언 14장 29절 말씀 한번 찾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 여기 조급한 자는 원어에 보면 분주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도 분주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급해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이 제 아무리 치열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조급한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첫째는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청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막상 초청하고 보니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산더미고 태산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13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와야 되고요. 그들 외에도 함께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70명 혹은 여인들도 있었죠. 그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라고 하면 최소 20명에서 3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올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그 순간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쪼그리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이래도 이 많은 손님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마리아는 돕기는커녕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태연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지요? 자, 여기에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페리스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스파오. 끌려가다. 그러니까 목표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점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방해물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자, 여러분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다른 노래를 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렇죠? 내가 자신 없으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의 방해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마음이 분주한 상황.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그녀가 해야 할 많은 일 때문에 섬기려는 사람,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섬기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순간 폭발한 겁니다. 자, 여기서 40절에 예수님 앞에 막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단 말은 성급하게 갑자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서열 1위에 속한 사람만이 랍비 발 앞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경우에도 랍비의 발 앞에 여자가 앉아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마리아는 보통 대담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한바탕 싫은 소리 쏘아 붙였을 거예요. 막 퍼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40절 하반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성급하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것과도 같은 그 분위기란 말이죠.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상황과 그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게 흐르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일단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 42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 마르다도 괜히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한 가지만 하라. 이 말이지. 자, 이 말씀을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는 꾸짖고 마리아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조를 직접 듣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혼낸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일을 대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야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마르다 스스로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대답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많은 일 때문에. 여러분, 분노는 소용돌이치는 마음의 번잡함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지요.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마르다가 분주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음식을 장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마리아 보고 음식 만들라 그러면 짜증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으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르다의 상태를 잘 보세요. 마르다의 상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했으니 대접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때문에 분주한 것 당연한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화를 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못 써놓고 집 주인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마르다가 왜 화가 났을까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다 모셔두고 자기 앞에 닥친 일들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기쁨이 깨지고 화평이 무너지고 결국은 분노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은 17세기 초반에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1618년에 그린 그림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 이런 집. 자,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기뻐요 안 기뻐요?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매우 심술궂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있는 마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실장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틀에 박힌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몰입해서 정말 중요한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성난 얼굴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우쳐서 행함을 놓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죠. 마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이 주의 가르침은 절대 그가 가르친 진리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외친 야고보의 지적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의 상황은 그러한 벨라스케스 화가의 관점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열심이 결과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가 되었다면 과연 그 열심은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결과적으로 화가 나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무엇이냐?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화가 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 일찍부터 그날 일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데려와 일을 시켰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주인이 일당을 하나씩 한 데나리오씩 지급을 합니다. 맨 마지막 단 1시간 전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보다 일찍 온 일꾼들은 1시간 일했으니까 야, 우린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받을 걸 기대했어요. 하지만 똑같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 따지고 들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장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의 계약 조건만 생각할 권리가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계약을 위반한 일이 없어. 계약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다. 일찍 오고 늦게 온 것은 내 뜻이다. 그러니 불만하지 말고 갖고 가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무조건 불평과 원망부터 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면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면. 자,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돌탕의 얘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웅청망청 다 탕진하고 말았어. 그 후에 그는 고민 끝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뜻밖에도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큰아들이 화가 났어. 아버지에게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질문합니다. 여기 큰아들과 마르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큰아들과 마르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들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화를 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마르다, 마라들.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25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를 반도 누리지 못하고 나머지 휴가는 자진 반납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남들은 휴가 갔을 때 저는 열심히 회사 나와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가철이 되면 비가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상사인 자기는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는데 꼬박꼬박 휴가를 챙기는 부하 직원들이 얄밉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는 남보다 2-3시간 일찍 나와 남보다 2-5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시만 딱 되면 칼퇴근하는 사람들 월급이나 축내는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가 사장도 아니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 하냐?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도리어 그 기준이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도리어 덫이 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분노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사람을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로 바꿔보겠어요. 마리아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마르다 언니가 제발 일 좀 그만하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좀 해주세요. 왜 언니는 맨날 중요한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부엌에서 일만 할까요? 마리아가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언니 마르다 내버려 둬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외골수 10년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지고의 덕목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다를 게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취향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다름의 문제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 누군가는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휴가지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분노하는 것은 편견이고 교만입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그래.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하질 못한다.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려고 하면 분주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집에서 아침에 커피 내리고 빵 만들고 한꺼번에 하면 어떤데 물이 쏟아지고 커피도 나고 새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순차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할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하고 또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내 눈에 걸리기 때문에 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중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그런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시대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7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죽음을 나의 장사를 예비해 두었던 마리아. 그렇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오로지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가 자신을 위해 기쁘게 음식을 준비한 것이 너 참 귀하다 칭찬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바쁠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해칠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틀렸다. 왜? 과연 그 일을 네가 왜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인간관계처럼 해지면서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잘못됐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집에까지 일을 싸들고 바빠 죽겠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가족들한테 막 신경질 낼 거예요. 하지만 일하느라 배우자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와의 함께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을 왜 하는 거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마르다가 자기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준비했다면 결코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예수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거죠. 여러분, 일 중독자들은요, 마리아처럼 빈둥거리는 사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우선순위이고 그들의 기준일 뿐이에요.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는 옳고 마리아는 틀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평생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무신 후에 배단위로 오셨지요. 오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참
아주 깊게 반응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0절.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전에는 이거 잘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깊게 깨달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 금방 맞이했어요. 영접하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방 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묵상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왜 분노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틀렸다며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의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요, 불순종하지요, 비겁하고 형편없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해 참아주셨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 적이 없어.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중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는 결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아끼신다면 마리아더러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니까 자기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도 꼴 보기 싫었지만 그런 마리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에게도 화가 났을 거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보다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심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함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결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천만에. 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관점.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분노하는 일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보다 항상 관계를 중요하며 생각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분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분주함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사랑하셨지만 마르다도 사랑하시다. 예수님은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나갈 때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노가 아니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나 봉사로 초점이 옮겨가면 그때부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어제 어느 책에 보니까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상처와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라. 두 번째는 숫자를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천천히 한번 세어보라.
분노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깊이 하라. 화가 눈덩이처럼 불기 전에 분위기와 관심을 돌려라. 스트레스를 속 시원히 발산하라. 다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은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지 말아라. 나를 다독여서 일단 화를 잠재워라. 시간이 약이다. 마지막 역지사지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문제를 묻겠다면 내가 해결하고 다른 관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며 나가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의 분노 속에 오늘 우리도 그런 분노를 여러 번 당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 잘 세우게 하시고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편견과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최우선순위를 두며 나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